오늘부터 또 새로운 주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예, 5절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해 읽습니다.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또 몇 주 동안 공부할 주제는 양자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됨. 뭐 아들됨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양자된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은 뭐 두 가지가 있겠지만 sonship이라고 하는 말이거나 또는 adoption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sonship이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아들됨, 양자됨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교재의 주제는 제목은 양자됨이에요. 우리가 구원론을 공부하면서 최근 3가지 주제를 공부해 왔어요. 여러분이 다시 정리하는 마음으로 첫째 의롭다함을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거듭남을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양자됨을 공부해요. 다 사실은 똑같은 근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표현들이 이 3가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 3가지 중 어느 하나로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는 구원을 전제하며 유사한 구원과 관계에서 설명하는 3가지 이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이번 3번째 공부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약간 같으면서 또 약간 차이가 있는,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먼저 그걸 조금 정리하고 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가 지난주 없었으니까 지지난주에 우리가 요한 1서에서 거듭난 자의 증거, 표시가 뭐냐 해서 5가지를 우리가 꼽아봤는데, 그때 요한 1서를 중심으로 봤어요. 근데 그 요한 1서에서는 거듭남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바꾸지 말고 화면은 그냥 이걸로 이제 두세요. 오늘은 조금 앞부분만.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서 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런 의미예요. 거듭남은 새로운 삶의 시작.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거듭남은 일단 요 부분들을 쭉 정리하죠. 두 번째,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는 거예요. 의롭게 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대우하시느냐? 의인으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어도 개판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려고 원하시는가? 의인으로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대하기를 원하셔서 의롭다함, 이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양자됨,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선택 또는 뭐 아들됨, 뭐 이 표현들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 안에 들어간 그 지위, 용인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변화, 본질의 변화. 그게 어떤 변화겠어요? 전에는 육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왜? 거듭난다는 건 뭘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사고와 육신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본질이 변화됐어요. 무엇으로?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사고하고 그 영적인 사고에 근거하여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삶이에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육신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거듭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났다라는 것은 본질이 변화하는 거예요. 의롭다함도 마찬가지죠. 의롭다함은 말하자면 그 삶의 자세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는 요 변질의 변화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면 자세의 변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세도 죄인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처럼, 의인처럼 사는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몸부림으로 영부림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거듭남과 의롭다함 이것을 비교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또 그 반면에 이제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것들과 비교해서 이런 표현들과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지위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인, 하나님 울타리 밖의 사람,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오늘도 신방 가면서 어떤 가정에 이르렀는데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교회 주차장에서 오후에 예배 끝나고 행사가 있는 그 교회를 향해 차를 몰고 시간 안에 가야 되니까 급하게 나가는 중에라도 제 눈에 우리 교인의 자녀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자녀들의 어떤 변화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마침 오늘 신방한 가정 중에 그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면서 그 가정의 자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었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세세하게 봤느냐고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족이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정말 그런 의식과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목회하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대하려 합니다. 내 가족이니까, 내 자식들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 변화를 제가 감지하고 오늘 대화를 나누고 또 더 큰 기도의 제목들도 또 행복한 소식들도 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지위가 변화되어지는 거죠. 이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 가족으로서의 사고를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아들이 되었다. 어린 자식이 되었다. 왜? 거듭났으니까. 거듭났다는 건 다시 태어난 거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준서처럼 그렇게 다시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 거듭남의 모습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된 성인으로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양자됨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건강한 신앙, 내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지위의 변화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박한 죄인처럼 또는 어린아이처럼 사는 게 아니죠. 이제는 내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다운 그런 양자로서의 의젓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지위라고 하면 이 지위라는 개념을 뭐 목사나 또는 장로나 뭐 기타 어떤 위치에 있는 걸 지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지위가 마치 상위 지위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영광스럽게 주신 지위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지위가 우리의 최고의 지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상급 지위예요. 제가 성도, 거룩한 백성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사 되기보다 성도 돼야 된다.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목사도 그렇고 누구라도 마찬가지. 오늘 신방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오늘 신방 갔던 그 권사님 가정에, 그 가정에 이제 이사한 지 작년에 이사했으니까 1년 아직 안 되셨을 싶어요. 근데 그 아랫집에 그러니까 먼저 우리 권사님이 그 집을 이사 들어가기 전에 그 집에 먼저 살던 분들이 아마 애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애들이 많다 보니 애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있으면 쿵쾅쿵쾅 소리가 나니까 아래층에서 자꾸 불평이 오는 거예요. 원망이 오고. 그 집에 가보니까 이 그 내장재를 여러 가지 이렇게 소리가 안 나가는 그런 내장재를 많이 써서 해놨더라고요. 뭐 한 1,000만 원 들어서 공사를 해놨다는 거예요. 왜? 밑에서 자꾸 불평을 하니까. 근데 나중에 권사님 이사 가시면서 보니까 그 아래층 사람이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좀 물론 이제 많이 불편하죠. 애들이 쿵쾅거리고 뛰고 하면 불편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참아주지 않고 맨날 항의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집이 견디다 못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권사님 가정이 햇빛 잘 드는 좋은 곳에 이사 오게 돼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어떻든 저는 목사로서 승강기 안에 딱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같은 목사로서 고개가 숙여지는 안타까운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뭐 비단 목사와 관계된 얘기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 사고 개념이 좀 영적으로 믿음의 지위가 이루어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구속이라든지 대속이라든지 이것과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단어들이 나오면 또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다 이 단어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옛날 개역 한글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써 있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ABBA거든요. 아빠, 아빠 좀 더 강한 어조로 우리랑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물론 요즘에는 막 30도 넘은 자식들이 부모들한테 아빠 그래가지고 징그러운 감도 있긴 한데 이 아빠, 이 히브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왜 안 불러보셨어요? 저는 많이 불러보는, 전 지금도 불러요. 제가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는 아빠란 소리를, 우린 옛날에 일찍 끝나잖아요. 그렇죠? 일찍 끝나고 뭐 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아빠라고 안 하고 아버지 그러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하나님한테는 가끔 아빠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좀 응석 부리고 싶을 때, 마음의 답답함을 말하고 싶을 때 아빠! 그러고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어요. 왜? 여기 분명히 성경이 그 보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빠, 아버지. 그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위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지위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해요. 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적 자신감,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7절에 말하잖아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다 라고 확증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알고 계신 일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우리 딸 보고 사람들이 아버지 닮았다, 그것도 한숨을 쉬어가며 에이, 아빠를 닮았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애가 커가면서 아빠 닮았다 소리 요새는 별로 안 들어요. 엄마를 닮았네. 그 소리를 들어서 전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기분이 좋아요. 엄마를 닮았네. 뭐 아빠를 닮거나 엄마를 닮거나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되죠. 맞습니까? 어디 많이 닮으셨어요? 여러분들 많이 닮으셨어요? 집에 가시면 거울 좀 한번 보셔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많이 닮았나? 그거는 외양을 담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담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를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야 할 마음, 그 마음으로 행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의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과학이 좋지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양자됨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지위에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 말로 하면은 히오테시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오테시아스. 제가 헬라 말을 써드릴 수도 있지만 써놔봐야 그렇잖아요. 따라해 보십시다 한 번만. 히오테시아스.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한 번만 하자 그러는 거예요. 히오테시아스라고 하는 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영어로 표현하면 어덥션이라고 하는 말, 또는 sonship이라고 하는 말, 그게 뭐예요? 아들이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물려받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앞으로 좀 올게요. 앞으로 좀 와서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예,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종의 영. 종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하면 둘로스예요. 푸뉴마 둘로스, 푸뉴마 둘로테이스. 종의 영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마귀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하는 그 종, 그 마귀의 자녀로서의 두려움, 무서움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렸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푸뉴마 휘오테시아스, 바로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도 또 나오죠. 아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나왔던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아빠 이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아버지께 징징거릴 수 있는 그런 보장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그걸 1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게 양자라고 그래서 언제든지 파양될 위기 속에 있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인침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다음 17절에 가서 보면 자녀도 그냥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인 상속력을 가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에 가서 우리는 그냥 자녀도 아니고 상속받을 자다. 천국의 상속을 받을 자이고 주님이 받으신 면류관을 상속받을 자이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걸 얘기해요. 영광만 상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도 상속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살면 안 돼요.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힘들죠. 밤잠을 설치게 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좀 더 의연하게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헤치고 갈 믿음의 마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는 이 어덥션, 이 양자됨의 의미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어떤 의미냐? 타인을 아들로서 자기 호적에 입적시키는 사적인 개념으로 쓰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그때 당시는 예를 드십시다. 그 밑에 이제 예가 나오는데 모세가 이렇게 어머니가 모세를 살리고 싶어서 바구니에다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띄어내렸더니 그것을 바로의 공주가 발견을 하고 자기의 아들로 삼잖아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의미, 자기의 아들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적으로 양자로 입적시키는. 히브리 사람은 그때 애굽 사람의 종이었어요. 종이고 노예였던 신분에서 이제는 공주의 아들이 되는 이 신분의 변화, 지위의 변화로서의 사적인 그런 양자됨, 그런 의미가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 17절에서 보았던 이 아들을 상속자로서 인정하는 공적이고 법률적인 축하행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이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양자로 얻은 자식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또는 법적으로 공표하는 의식을 통해서 양자됨을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나의 모든 전 재산을 이 양자, 이 아들이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공표하는, 그것이 바로 양자됨의 공적 의미예요. 법률적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이 되면 그 자식은 그 부모의 모든 상속의 권한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상속의 권한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도.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갖고 세상을 떠나면 자식들이 그 상속을 물려받잖아요. 자,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많아야 되는데 남긴 빚이 많아요. 그 빚이 많으면 그 빚도 상속돼요, 안 돼요? 돼요. 정신이 번쩍 나시나 봐요, 권사님. 그 빚도 상속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모가 진 빚을 자식이 물려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으로 하여금 상속 포기 각서를 쓰게 되면 아버지의 빚이나 아버지의 재산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법적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포기 각서를 쓰면 그 재산에 대한 상속이나
빚에 대한 상속이 이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는 그런 법적 보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빚을 부모가 지고 갔어도 자식이 상속 포기각서를 통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가 전에는 연좌제라고 그래가지고 부모의 허물이 자식 몇 대까지 계속 물려받는, 저 같은 경우도 육사를 가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이북에서 옛날에 내려온 거지만 이북에서 내려온 자녀인 경우에는 육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제한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연좌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북한에서 내려온 전력을 가진 경우에 우리 아버지가 빨간색이 아닌데도 저를 빨간색으로 취급을 하고 그렇게 하는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근데 양자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안에서 양자가 되었다, 지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지위라는 건 뭐예요? 아들로서의 특권과 의무, 아까 얘기했던 특권 속에는 영광이 될 수도 있죠. 의무는 고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권과 의무를 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성화라고 하는, 성화된 자녀로서의 특권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드러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힘은 거룩함에 있다. 신령함이 우리의 힘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모세를 보면은요, 출애굽기 2장에서는 그가 이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 40세가 될 때까지는 그 양자로서의 권리를 그 궁중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40세 이후 그가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죠. 그가 광야로 쫓겨나가게 된 이유는 그가 이 히브리인으로서의 가치를 붙들었기 때문에, 히브리인으로서의 지위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가 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자기 안에 있는 히브리인의 피가 자기로 하여금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모세는 다른 것을 위하여 그의 애굽 시민으로서의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 떠나갔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것은 다름없어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 육신적으로 편안하겠죠. 그러나 그는 기꺼이 그 편안함을 포기하고 광야 고난을 택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면서 그는 공주의 그 양자됨을 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광야에 가는 고난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그는 믿음으로 이 바로의 공주의 양자됨을 포기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택하여 기꺼이 고난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자됨이 우리에게 주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양자됨의 조건은 뭐냐는 거예요. 조건. 우리는 어떻게 양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분명히 그려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다른 거 없죠?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자, 갈라디아서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4장을 봤는데 3장 26절.
자, 26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자, 이게 분명히 얘기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다시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의롭다함, 거듭남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된 얘기예요. 아주 단순하고 즉각적인 겁니다. 믿음으로. 1년이나 10년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아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하게 인정받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얘기만 더 하면서 마무리를 향해 갈게요. 자, 시기입니다. 그러면 양자됨의 시기. 양자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 시기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갈라디아서로 왔으니까 에베소로 가겠습니다. 바로 그 뒤에 넘어가면 에베소서가 나와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기쁘신 뜻에 의하여. 언제? 곧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모태의 태중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됨이라고 하는 말과 선택이라고 하는 말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기도 해요. 신학적으로. 예. 왜? 창세전에 이미 양자로 삼으시기로 하셨다.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린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를 갖고 산다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덜 가지고 좀 덜 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지위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늘 감사가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계획하신 대로 결실한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양자됨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아까 양자됨의 조건을 말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잠깐 언급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물론 거듭남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는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이고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으로서의 그런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18세 이상 성년이 되는 그 권리의 자리. 근데 그것이 18년, 19년을 기다려야 내가 양자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 즉시로 거듭남도 의롭다함도 양자됨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나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다운 사고방식이나 자녀다운 말 폼새나 자녀다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안에서 지어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양자됨은 우리가 주의 앞에 나아가는 때 부활에 의하여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양자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지만 자녀답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겠어요?
이젠 좀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왜?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그 은혜가 가깝든지 내가 주님께 부름받을 그때가 가깝든지 가까우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되든지 안 되든지 양자됨의 완벽한 완성의 시기는 언제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부활의 때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말씀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죠.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질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 양자될 것 이것이 확증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취급해 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취급을 그렇게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자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세상이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몰라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고 또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 던지고 부활의 새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 그때 분명하게 내가 양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확증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라도 좀 어깨를 쫙 펴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김영건 목사님 통해서 좋은 말씀 들었는데 좀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 자녀답게 좀 쪼잔하게 살지 말고 좀 폭넓게 폼나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도 들었는데 우리 그 말씀 듣고도 금세 까먹고 쪼잔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주님의 자녀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의연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을 행복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답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마귀의 천박함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고결함을 품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